잘 보이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본성이 살아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이런 유인물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1일차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1일차 옆에 쉬운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거나 뭐 다른 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집사님이. 이 1일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도 가이드입니다. 예. 내일 이제 오늘 00시 자정부터 시작되는 기도 가이드예요. 그래서 1일차 00시부터 그 다음 24시간 동안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기도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는 기도 가이드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고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쉬우는 뭐냐? 이거는 어떤 그 가이드 내용은 하고 몇 가지 항목을 좀 빼고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시간도 좀 짧고 그냥 쭉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기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쉬운이라고 적혀 있는 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이들이나 또 기도하는 게 평상시 저는 한 30분씩은 그냥 항상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가 습관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제대로 기도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딱 이렇게 장착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쉬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1일차라고 돼 있는 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여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이 1일차라고 돼 있는 것은 1시간을 최대로 여러 명의 이름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 시간이 적혀 있죠. 돼 있고 또 시간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따름인데 뭐 20분이나 30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가이드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저를 따라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제가 보십시오 하면 이 이제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오늘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 저녁 이제 자정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이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들과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세일해. 세일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해가 일곱이라는 뜻이고 일곱 7일이라는 뜻이고, 세일해는 한 일에 두 일에 세일해. 그래갖고 7일이 세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일해고 7일이 세 번이니까 21일 기도죠. 그래서 세일에 21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함께 연합하는 기도고, 그리고 시간을 꽉 채우는 기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쭉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돌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좀 축복의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한 3주는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뭐 하루 이틀 해갖고는 이게 저절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3주는 최소한 해야 우리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난주부터 또 주중에도. 물론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빈 곳을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밥 먹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가셔서 밥 먹기 전에 이제 다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큰 이유는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는 정말 기도가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유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나름 잘못된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선입견,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또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생각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살기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하루를 그냥 쪼개서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진짜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는데 여기에 기도까지 하라고 하면 이거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저는 확연하건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삶이 힘들고 바빴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주일 동안 5일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래갖고 주일도 지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들이라 그냥 최소 하루는 안식을 했겠죠, 어거지로라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틀을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럼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깨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실 기도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뭔가를 해볼 만한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짐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기도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낭비다. 이건 시간 낭비고, 바쁜데 기도까지 하려면 내가 정말 중요한 시간을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기도까지 하라고요?
이거 기도는 너무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낭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게 낭비예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분 동안, 최소 7분 동안 우리가 기도했을 때 7분이 낭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7분을 기도하면, 아니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기도하지 않으므로 적은 효율성과 수고와 노력에 비해 형편없는 성과와 그리고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는 사실 기도해서 낭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낭비인 것입니다. 실제는 기도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이런 낭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분을 기도하면 7분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7분을 기도하면 7시간이 낭비될 거를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헛발질을 한다는 거죠. 헛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노력하고 이래도 성과는 별로 보잘것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7시간 동안 일한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7분을 기도하면 그 낭비를 막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건 낭비가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던 중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 그래서 마침 저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또 불가능한 목표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쩌면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절박함이나 또는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하든 절박하지 않든 또 이것이 뭔가 필요를 느꼈던 필요를 느끼지 않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6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잠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자기들의 삶에 펼쳐질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고초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막 어떤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지만 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그랬어도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졸리기만 한 거죠. 마음에 절박감도 없고 그냥 어떤 긴장감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일상이 그냥 그래요.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평안해요. 뭐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냥 노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졸음이 올 때 정신 차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대비한다는 것이죠. 대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나랑 함께 깨어 있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지지 않을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맥없이 넘어지고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치명적인 일도 간단한 해프닝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다. 우리의 삶을 미리 땡겨서 차곡차곡 포인트를 정립해 놓는 것입니다. 시험, 어려움, 문제, 도전, 불가능한 목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다가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전혀 몰라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1시간이라고 보고, 일단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앉아 침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앉아 침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드린 그 가이드, 1일차 가이드에도 보면 잠잠히 앉아 침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는 단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하고 주님을 불러보라. 그리고 찬양을 듣거나 불러도 좋다.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혼의 쉼을 경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곁에 앉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곁에 앉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보다는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나와 있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도 나처럼 막 기도하고 있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 앉아 있으라. 어디 가지 말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 단지 앉아 있으라고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곁에 앉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어떨 땐 충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러 왔을 때 그냥 주님하고
한동안 앉아만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요창하게 막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깨어 있는 거고요. 기도는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첫째는. 예. 기본이에요. 이제 그것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는 주님이 막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그리고 제자들은 졸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앉아서 예수님이 졸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예.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주님 곁에 앉아 있어요 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주님 곁에 제가 앉았어요.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어요. 물론 주님, 제가 피곤해요. 마음이 너무 부대껴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막 복잡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곁에 앉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하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그렇게 주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뭐 10분, 20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는 한 5분 정도, 그렇게 여러분이 1시간을 배분을 한다면 5분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그러면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은 기대 보세요. 기대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대도 되는 사람이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좋잖아요. 그죠?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먼저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지만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작은 십자가를 앞에다 놓거나 아니면 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마음의 요동침이 사라져요. 편안해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아주 그 먼지가 가라앉듯이 싹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기도 해도 돼요. 전 여기에 보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양을 하나 추천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도 돼요. 따라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잠잠히 앉아 침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물론 쉬운 기도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바로 기도로 도입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이제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로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한다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 절 따라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며 기도하라. 말씀을 펼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큐티를 하는데 이건 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큐티 시간이기도 해요. 예. 아니면 큐티 했어도 이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본문을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충분한 큐티와 이제 여러분 중에는 큐티는 충분하지만 기도 시간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큐티를 적용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베스트는 1시간 동안 깨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1시간 동안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 있는 게 뭐냐?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뒤까지 쭉 해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1시간 동안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둘 다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이 큐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큐티를 따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지만 내가 요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을 간단하게, 여긴 본문이 짧은 본문을 넣어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잠깐 보고, 이 본문을 보고 여기에서 혹시 두세 가지 정도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간은 아마 10분에서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그때 말씀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길을,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줘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뭔가 이게 길이 나는 느낌, 기도의 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레마를 받음으로,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자정부터 할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방법은 이게 유일해요. 기도 방법. 뭐 예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마음가짐만 얘기하셨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도 이거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항상 보면 아침에 새벽에 어딘가에 가서 뭘 하시는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입은 움직이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날 물어본 거죠. 예수님,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주문 외듯이 이렇게 외니까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깊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와 그 기도의 완결성이 엄청나요.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가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가이드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쭉 한 챕터를 읽고 여기에 추가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시며, 그 챕터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읽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해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만 그냥 쭉쭉쭉 읽어가셔도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겨보십시오. 뒤로 넘기면 뒷장입니다. 바로 그 뒷면에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거기 한 뜻이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도 3시간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내용마다 사람을 달리해서 주화를 위해서, 사연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5번째는 교회와 셀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비전에 관련된 것이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가 당신과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7가지 보혈로 기도하라. 우리가 7가지 보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보혈은 실제 여러분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정체성, 수치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뭐 몸, 재정 모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축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7가지 보혈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남편, 자녀, 그다음에 부모님, 아내를 이름을 넣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다면 여기 추가해서 여기 이 항목에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7가지가 뭔지 아시죠? 수염이 뽑히실 때 흘리신 보혈,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보혈, 가시멜로관을 쓰실 때 흘리신 보혈, 채찍을 마실 때 흘리신 보혈, 손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보혈, 발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보혈,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 흘리신 보혈. 그래서 7가지 보혈을 일주일 동안 한 가지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도문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지 않죠. 이건 쉽잖아요. 사실은 가이드가 다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가이드 이게 여기에 매이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할 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루 동안 1시간은 깨어 있을 수 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 땡 해서 1시간 60분 깨어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1시간을 딱 하는 게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분 3번 나눠서 아침에는 말씀 묵상하고 점심에는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을 깨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30분 나눠서 깨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1시간 동안 깨어 있는 게 힘듭니다. 제가 일단 7분이라도 깨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한 7분을 깨어 있으면 몇 시간의 낭비를 막는다고요? 7시간의 낭비를 막아요. 그럼 7분이 21일이면 얼마예요? 7, 21 하여튼 그러면 엄청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삶은 뭐가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보다 낭비되는 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내가 헛수고가 너무 많아요. 헛수고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낭비를 막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지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지 억지로 막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그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오늘 자정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밴드나 아니면 카톡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가이드를 이제 파일 형태로 PDF 파일 형태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아마 그 기도방에 매일매일 그 시간대별로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도록 내가 이 시간대에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말씀이고 오리엔테이션이고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중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못 와서. 셀 리더들은 이 부분을 뭐 설교를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듣도록 가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셀 리더들은 또 이렇게 아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고 결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하죠.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그러면 이 뒤에 쉬우는 뭐냐?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를 빼고 그냥 쭉 읽기만 하면, 앞뒤로 읽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임재를, 성령의 임재 초청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당신의 보혈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로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씨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읽는 거니까. 심지어는 빨리 읽으면 이건 3분이면 읽어요. 근데 제가 7분이라고 한 것은 그냥 읽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7분이라고 했고, 사실은 7분, 10분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물론 내년에 2024년에 큰 부흥과 큰 돌파와 그리고 큰 수확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이것을 통하여서 공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 필요한 기도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주님, 우리가 24시간 중 1시간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도 어떤 낭비도 우리가 차단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돌파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큰 추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